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즉 시편 46절. 이 말씀은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며 지금 이 순간처럼 절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순간으로 이끌렸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단 1초도 더 미룰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성령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하루는 끝없는 할 일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걱정거리들과 정신적 영적 탈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순간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주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춰라. 오늘 내가 너와 말해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는 단순하지만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60년이 넘는 사역 동안 그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결코 응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말은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시키고 어쩌면 꺼져버린 당신 마음속의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괴로움 속에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방향을 잃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며 더 큰 존재의 목적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신성하게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한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강력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현대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며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순간이며 당신이 그 손을 믿음과 신뢰로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당신이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계속 받고 싶고 성령께서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주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켜세요. 매일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1.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긴급성.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당신의 영혼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응답을 미루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예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급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내일을 아시며 영적 미루기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부르신 자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4:20. 작별 인사도 개인적인 계획을 마무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경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말씀이 눈에 띄게 다가오거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듣거나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그분은 바로 그 순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셨으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내일 하자. 오늘은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출근길에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 성가가 흘러나오고 그 가사 중 한 구절이 하나님의 화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해온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볼륨을 높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두고 어쩌면 차를 세워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채널을 바꿔 일정 생각으로 자신을 분산시키며 다가오는 음성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의 차이는 순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즉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9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13.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 어떤 간청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는 아무도 억지로 이끄시지 않고 설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은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결국 마음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양심은 점점 더 화인맞게 되며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원칙 2.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기. 하나님은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정보, 알림, 요구, 걱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소음 속에 폭격당하듯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가장 큰 영적 전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의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귀먹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며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1-12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소음과 경쟁하시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우리가 조용함을 만들어내길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관심을 원했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바랐고 제자들이 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혹시 너무 바쁘고 할 일에 몰두해 있다가 문득 며칠 동안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기도는 식사 전 빠른 요청으로 바뀌고 성경 읽기는 휴대폰으로 급하게 읽는 한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대화할 여유도 없이 침대에 누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는 절망 속에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백 번 말하려 했지만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한 번도 여유를 주지 않았구나. 세상의 소음을 잠재운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거나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거룩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책임을 진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9:3.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일상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끄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하루 전체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훈련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듯 영적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교.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서두름과 끊임없는 소음을 미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원칙 3. 마음이 굳어지는 위험.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양심은 조금 더 무뎌지며 예전엔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제 점점 멀어진 속삭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단번에 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불순종들을 통해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이 원칙의 무서운 예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재앙이 이어지고 기적이 반복되었지만 바로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표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였지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에 출애굽기 9:12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존중하시며 결국 우리가 스스로 키운 완고함에 우리를 맡기시는 끔찍한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내일 바꾸면 돼. 하나님은 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에 한 겹씩 무감각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일요일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빠질 때마다 죄책감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몇 달만 이렇게 하자. 그러나 그 몇 달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는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야 한다는 걸 이해하셔. 일시적인 양보로 시작된 것이 결국 그 영역에서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빠르게 싹이 텄지만 뿌리가 없어 곧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5-6.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지만 깊이가 없고 진정한 변화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집회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동을 받아 앞으로 나왔지만 몇 주 후에는 이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러워져서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며 깊이 회개했고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 건설적인 비판이 당신을 낮추는 대신 짜증나게 만들 때,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늘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들은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방식의 소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신비한 꿈이나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발람의 나귀, 다니엘의 환상에서 에스더의 삶 속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나 규칙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당신이 성경을 펴는 순간 어떤 구절이 현재의 상황에 딱 들어맞았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멈추게 만드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충동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증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느 어머니는 반항적인 10대 아들의 교육 방향에 대해 절박하게 기도하며 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다가 두 낯선 여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사회 프로젝트에 등록시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다. 그녀는 조사했고 아들을 등록시켰으며 6개월 후 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이들의 평범한 대화를 통해 수개월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황과 열리고 닫히는 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 그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닫힌 문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가야 할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직장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시거나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나눴습니다. 형제의 지혜로운 조언, 정확한 타이밍에 흘러나온 음악, 마치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설교. 잠언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비결은 민감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칙 5.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한다. 피상적인 관계는 결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지만 하늘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약속은 있지만 깊은 연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항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친밀하고 실제적이며 변화시키는 관계적 지식을 뜻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모세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자기 친구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3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깊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권위 있게 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여정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친밀함의 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했나요? 즉각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화와 함께한 경험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기도나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급히 읽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는 친밀함이 자라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어떤 영적 슈퍼히어로여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그의 영혼의 산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들으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일정이 너무 바빠져서 이런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는 즉시 그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결정에서 지혜가 줄어들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서두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구하고 집중을 요구하며 방해 요소를 끄고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일정에서 선택사항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TV에 볼만한 게 없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허드슨 테일러에서 코리 텐 붐, 조지 밀러에서 마더 테레사까지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지 10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과 얼마나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가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과 나는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원칙 이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종교적 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올리며 아무리 넉넉한 헌금을 드려도 마음속에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는 소음일 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22.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사울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겉보기에 종교적으로 좋은 의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라 또는 찬양을 불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주님 매출의 30%를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죠? 대신 제가 헌금을 2배로 드릴게요. 그럼 균형이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몇 달 후 그 남자는 결국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머지 6날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는 예전 7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지연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 몇 년간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 22, 27. 빌리 그레이엄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분리된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을 때 이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복음은 전하겠지만 인종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줄을 치운 채 설교했고 위협과 비판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때문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나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칙 7.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을 운명으로 바꾼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미 없이 살아가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일과 휴식 사이를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부르심,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응답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심지어 당신의 고난조차도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당신은 우주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행할 구체적인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특별한 재능과 은사, 성격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5.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거나 자란 후에야 그의 목적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이 첫 호흡을 내쉬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수학교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갔지만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속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학교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다. 그 학생들은 내 밭이고 너는 나의 씨 뿌리는 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르심은 목사나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그녀는 전혀 달라진 사람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슬퍼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다가가 대화하고 조언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챘고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간증을 통해
여러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수련회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건한 부모로 부름받았고 또 어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직한 기업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비로운 간호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흉내내며 빌려온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당신의 은사는 다르기에 당신의 부르심도 다릅니다.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을 위해 의미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들어라. 원칙 8.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은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항상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말로 재앙적인 결정을 내리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성경을 확인하고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계시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말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어떤 인상, 꿈, 예언 혹은 주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든 간에 반드시 성경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무리 강해도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정확히 이 원칙으로 맞서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4-7-15. 심지어 마귀도 성경 구절을 맥락 없이 왜곡해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며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위험한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팔고 아무런 계획도 재정적 보장도 없이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신중함을 권하자 그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네요. 그러나 6개월 후 그들은 궁핍에 빠졌고 아이들은 결핍을 겪었으며 부부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부른 것은 사실 무책임한 낭만주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가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을 무시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확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19. 하나님은 좋은 목적이라 해도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8. 하나님은 복수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9.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을 읽는 중에 잠언 3장 5, 6절을 읽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상담했을 때 모두가 그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상황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다중의 확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혀주지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명확함을 주며 혼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손때가 묻은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 성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모순되게 새롭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강력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들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긴급함을 배웠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를 배웠으며 반복된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위험하게 굳게 만드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과 헌신으로 친밀함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종교적 희생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진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을 영원한 운명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된다는 확신, 이 모든 원칙은 이제 당신의 여정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나 묵상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인 삶을 변화시키는 문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원칙들을 매일 살아냈기 때문이지 단순히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지식, 같은 계시,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 8가지 원칙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하나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을 만드는 것이라면 매일 15분을 휴대폰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만약 순종에 관한 것이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해 온 그 영역을 찾아내어 오늘 바로 순종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긴급히 응답하는 것이었다면 계속 미루어온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도 모든 것을 멈추고 응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은 오직 당신만이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들리시나요?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을 열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대답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8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나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지금 화면에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다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
강력한 비밀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들을 메고 살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셨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더 가볍고 더 깊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연결된 삶을 위한 분명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구서, 질병, 가족 간의 갈등, 한밤중에 밀려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당신에게 뭔가를 하게 만들지만 결국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독교 원칙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안식을 가르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걱정으로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쉼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 신뢰의 길을 걸어갑시다. 원칙 1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깊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설교에서 이러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도 어떤 일, 아마 구원, 응답,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 중 많은 것들은 그분이 침묵하실 때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겪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수년 동안 감옥에서 잊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내하시며 단지 행동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고 강해진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할 때 신뢰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마를레네라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완고했고 신앙을 조롱하며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를레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때는 그분의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꾸준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완고했던 남편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사고로 잃은 후 충격을 받은 그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고 그 평범한 밤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를레네는 울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조차도 그분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그분의 응답이 아니라 성품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문이 열릴 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21-22.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평안을 얻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침묵이 종종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 혹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갈망하도록 변화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사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7세가 되도록 여전히 미혼이라는 사실에 낙담해 있었습니다. 수년간 결혼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녀의 기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간구하던 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고, 시간에 대해 불평하던 마음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루이사는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2년 후 그녀는 같은 믿음을 나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고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간증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변화된 그녀의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버티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완전한 때에 이루십니다. 원칙 2. 기도하고 쉬십시오. 맡김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안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짐은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안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왜냐하면 기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기도 후에야 쉼이 찾아옵니다. 그 전이 아니라. 왜일까요? 진정 맡긴 사람만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날 한 소년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비행기 조종사였고 아들과 함께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강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객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 소년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조종하고 있으니까요. 이 단순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자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겼으면 다시 가져오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여전히 걱정을 안고 살아갈까요? 진짜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때로 그 쉼은 즉각적인 위로로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레베카라는 자매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매일 기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한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짐을 내려놓으라.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일 뿐이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아니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기적은 아이가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말했습니다.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다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는 쉬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원칙 3.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먹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평안의 도둑 중 하나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흔들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무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양육되어야 합니다. 몸이 매일의 음식으로 힘을 얻듯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 자라납니다. 당신이 나쁜 뉴스에 더 오래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불안한 생각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려움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믿음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은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어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은 위협과 박해가 있었고 거의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는 떠났고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으며 심지어 지역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먹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라는 두려운 상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생각은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무엇이 머무를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훈련이고 영적 훈련입니다. 한 번은 한 자매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질식시킬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사고, 폭력, 질병 같은 생각들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불안 속에 살았던 그녀는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험에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부터 그녀는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보호를 선포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섰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 대신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고 어머니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두운 터널 속의 빛과 같다. 그 빛은 터널을 없애지는 않지만 끝이 있다는 것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평안과 더 적은 불안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먹일지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이루신 기적들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분명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원칙 4.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십시오. 오늘날 문화는 우리에게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약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복종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지만 그 계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앞서 달려가 결정을 내린 후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나요? 복종은 단지 큰 결정들, 도시를 옮기거나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돈을 사용할 때, 갈등을 다룰 때, 하나님의 뜻은 세밀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기 시작할 때 침묵 속에도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빌리는 한 젊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막 사역을 시작했고 빠른 성공을 원했습니다. 큰 집회에 많은 사람들, 즉각적인 영향력.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고 좌절한 그는 사역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이 열렸고 그의 사역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갖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낫다는 것을 아는 것. 한 부부가 떠오릅니다. 수년 동안 함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자본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그대로 멈췄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계획했던 도시가 큰 경제 위기에 휘말렸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복종은 겸손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빌리는 말했습니다. 복종은 하나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맡기고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예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기다려라. 하지만 그 모든 경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성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멈추고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만약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나아가세요. 만약 불안이 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응답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쉬세요. 하나님의 뜻은 보기엔 불리해 보여도 항상 선하고 온전하며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종은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수없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원칙 5.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 밀어붙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지.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빌리 그레이엄은 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설교에서 이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재에 살고 불안은 미래에 산다. 다시 말해 걱정에 대한 치유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책임해야 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안은 오늘의 힘으로 내일을 통제하려 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분은 일주일치,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매일의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난민 캠프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기뻐하며 노래하고 웃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지만 그녀는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 현재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불안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부족한 것에서 눈을 돌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우리가 가진 건강,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보호들, 매일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하루를 3가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 마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사는 평화를 불러옵니다. 한 교회의 어느 노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의 일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따라다니던 불안이 점차 사라졌고 두려움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이제 그는 감사와 신뢰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말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면 영혼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미래, 청구서,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주위를 바라보며 아주 작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원칙 6.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제를 뒤쫓으며 수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주와 역사, 특히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풍의 날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견고한 닻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고삐를 놓고 비로소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합니다.
나의 뜻은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이 구절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확신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한 여성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믿음. 이 여인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때로 당신도 그런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단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의 가장 강력한 대답은 왜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가?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파산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집, 평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실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설교를 듣고 기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방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부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고 나서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것이 전적인 신뢰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이해할 때 불안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아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으며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7.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가장 인상 깊은 설교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불안하고 짐을 지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혜로 가득 찬 진리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앞날을 예측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참된 안식은 단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입니다.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을 자고 웃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런 안식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은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하시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신뢰의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압박, 배신, 불의,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폭풍이 몰아쳤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가져오는 신뢰입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임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비비아네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청구서들,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크리스천이었지만
마치 세상의 짐을 전부 혼자 지고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친 상태로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 한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맡기고 쉬게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 말은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자기 힘에 더 기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것에 앞서 단 5분을 따로 떼어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돌보소서. 이 단순한 실천이 그녀의 감정, 삶의 리듬,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자라자 안식이 들어왔습니다. 참된 안식이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능동적이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자신을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더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처럼 우리도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을 향해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부드럽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시편 46편 10절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걱정, 조급함, 두려움의 소음을 잠재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참된 안식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을 따라 깊이 있는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고 더 깊은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영적 열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여전히 계속 울려 퍼집니다.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하라.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과 마음 앞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실하시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선을 거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원칙을 요약하는 한 가지 원칙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안식하라.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아버지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원칙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부르심은 수동적인 태도로 살라는 초대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라는 초대임이 분명해집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무게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문제에서 구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통과하는 방식을 바꿔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당신이 초대받고 있는 삶입니다. 깊이 숨을 쉬고 맡기고 기다리고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 안에 직접 실천해 보길 권면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도 후에 정말로 쉬는 법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는 답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멈추고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믿음의 한 걸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싸움을, 그리고 더 깊은 신뢰를 향한 당신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붙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 메시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신뢰할 때 평안이 들어오고 짐은 떠나며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삶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이 많아질 때 누구를 신뢰할지를 아는 삶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셨고 이제 당신의 삶의 매일의 짐까지도 함께 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지금도 열려있는 실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기 시작할 때 당신 주변이 바뀌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무언가가 바뀝니다. 오늘이 바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깊이 숨을 쉬고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 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울린 어떤 내용을 나눠주세요. 한 가지 원칙, 한 문장, 혹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할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그 영상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더욱 깊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밤새 울음이 지속될 수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시편 30호. 당신은 얼마나 자주 끝없는 고통의 계절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문이 닫혀 있고 터널 끝에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은요. 어쩌면 당신은 상실, 배신, 질병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인생을 바쳐 어두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선포한 빌리 그레함의 유산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조용한 기도, 감춰진 눈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여정 속 일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빚고 가르치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 높은 산으로 인도받은 남녀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새 계절의 하나님, 때가 되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계절이 끝난다고 말할 때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가 상실과 실망, 버림에서 끝났다고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로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길을 여시고 메마른 뿐이던 곳에 생수의 강을 부으십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들입니다. 목적과 치유, 회복과 방향으로 가득 찬 문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적 진리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원칙들과 빌리 그레함의 영감 어린 유산을 통해 고통의 계절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문들의 징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말씀의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매일같이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활성화해 주세요. 하늘이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도록요. 원칙 1. 하나님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신다. 빌리 그레함이 고난에 대해 설교할 때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눈물도, 단 하나의 고뇌의 순간도, 우리가 지나온 어떤 골짜기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은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더 큰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처럼 보이던 것을 취하여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려 했던 고통은 그분의 손에서 성장의 길이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젊은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던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고 이집트의 권세자로 세우셨으며 많은 민족들, 그의 가족까지도 기근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고통의 목적은 대부분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해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게 정렬시키며 우리가 성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해진 믿음은 이전에는 우리를 쓰러뜨렸을 일도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고통 속에서는 우리는 부르짖고 울며 영혼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고통을 즉시 없애시지는 않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 안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한 번은 심각한 질병을 겪은 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
심지어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셨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된 후 그는 병원을 찾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는데 그가 그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눈물의 이유였던 것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회복시키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고통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길로, 슬픔을 위로로, 약함을 힘으로 바꾸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 이미 그 목적 또한 준비해 두셨다고,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계절이 끝날 때 그 계절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성숙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마치실 때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고통이 너무 커 보인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끝났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목적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의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D.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닫힌 문보다 더 크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더 크고 더 나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더 정확히 맞는 다른 문을 준비해 두셨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문제는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대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무언가를 잃은 듯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보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손실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구출 혹은 더 큰 계획으로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룻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은 인생의 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들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녀의 길에 두셨습니다. 생존으로 시작된 여정은 회복으로 변했고 이방 땅에서 눈물 흘리던 여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닫혔던 문보다 훨씬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꿈꾸며 몇 년간 한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꿨지만 어느 날 그 관계는 예기치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주님의 치유를 받은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새로 열린 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었다고.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편한 곳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성숙 그리고 영향력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기로 결정하신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도 상황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왜 다른 문들이 닫혀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중에 우리를 상처 입혔을지도 모를 문이 닫힌 것에 대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고 아프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것을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어떤 문이 닫혔다면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직업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왜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바꾸고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일으키며 변화를 일으키는 문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당신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원칙 3.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에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호. 이것이 우리의 신뢰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질문을 했고,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오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에 하나님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 이후 엘리야는 깊은 두려움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고립되고 심지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단호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약해졌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속삭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깊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극적인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몇 주 동안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위로의 담요로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임재하십니다. 골짜기는 영적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골짜기에서 가장 깊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숙, 그리고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분은 피가 땀처럼 흐를 정도의 고통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이후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 외로움, 가정의 위기,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빚으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을 그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거주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면 은혜와 치유, 새로운 문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 들여다보면 가장 힘들었던 날들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공급이 있었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믿으세요. 비록 기도가 약하게 느껴져도 계속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도 계속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당신은 더 강한 믿음과 단단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두신 부르심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속됩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곧 당신 눈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4.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축복이 눈에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길이 어두울 때, 길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 질문에 답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남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어떻게 백성을 구할지도 모른 채 바로 앞에 섰으며 노아는 비 한 번 보지 못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논리, 통제, 인간적인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부르시고 문들을 닫으시며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그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이렇게 고백하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다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걷는 용기 말입니다. 그는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고독도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몇 년 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을 제자화하며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보장 없는 한 걸음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하에는 없었지만 신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마치 삶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획이 바뀌었고 확실해 보였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한 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계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답을 얻은 후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걸어가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은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걷는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이 사이클을 끝내실 때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무언가가 끝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버림받은 것, 혹은 외면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이 강하게 선포했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사이클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그 문 너머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닫으실 때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집착합니다. 설령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우리를 내면에서 병들게 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내십니다. 어떤 문이 닫히고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계획이 멈춰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울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만 시작됩니다. 이 계절은 끝났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자유가 없었지만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집트는 안전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과거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사이클을 끝내시고 자유의 사이클을 열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도전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가 그분이 준비하신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가 끝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관계, 직장,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하지만 만약 그것이 계속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억눌린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쩌면 믿음조차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는 마음으로 문을 닫으십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기도했고 금식했고 반복해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다시 일어났습니다.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했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을 놓아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면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닫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닫으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려면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짐을 안고 새로운 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빈손과 가벼운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 모습만 바꾼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작에 함께 하신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계절은 잃어버림으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다음 계절은 은혜와 성장, 새로운 기회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이클을 닫으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며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원칙 6. 고통 속에서 뿌린 것은 승리로 거두게 된다. 빌리 그레함이 항상 분명히 강조했던 영적 원칙이 있다.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심은 씨앗은 내일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평안, 성숙, 회복, 목적에 대한 것이다. 고통은 불모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비옥한 땅이 된다. 모든 것이 아플 때 우리는 믿음과 예배와 섬김과 신뢰를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시편 126편 5절은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힘이 없어도 계속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씨앗이다. 고통 중에도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도 씨앗이다. 용서하고 찬양하고 폭풍 속에서도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실제적인 예가 있다. 한 청년이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집, 회사, 안정. 절망에 빠지기보다 그는 교회에서 계속 섬기기로 결정했다. 마음은 부서져 있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다. 어느 날 그는 짧은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 도시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과 사역, 정서적인 회복의 문을 여셨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눈물 가운데서도 씨를 심기로 선택했을 때 시작된 것이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간증이 되었고 고통처럼 보였던 것이 추수가 되었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곤 했다. 고통의 시간은 기회로 위장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시는 때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 신뢰할 것인지를 보신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상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진실하게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존중받는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항상 바로 다음 날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늘 심고 수년 후에 거두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곱절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정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시간, 눈물, 용서, 충성,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와 은혜와 새로운 시작의 형태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계속해서 신실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수확은 옵니다. 지금은 밭이 메마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릴 때 죽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은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음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심겨진 것은 반드시 승리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 7.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잠재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 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 하고 과정을 앞당기려 하며 평안이 아닌 조급함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압박 아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일하시며 그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우리 눈에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며 단지 빠른 응답만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구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확한 때에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곧장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분은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가족은 울었으며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단순한 치유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심을 통해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떤 일에 대해 급하게 기도하는가? 직장, 응답, 열린 문, 치유. 그리고 그 침묵은 귀를 멍하게 할 만큼 크게 느껴진다. 우리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상황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다. 왜냐하면 단지 축복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준비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영적인 성숙,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뢰의 훈련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수년 동안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단지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유익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한 목적 속에서 하신다. 나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결혼의 회복을 위해 12년 동안 기도했다. 모두가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으며 아내는 집을 떠났고 대화는 끊겼으며 이혼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신실함으로. 그리고 12번째 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회개하고 있었다. 오늘날 그들은 화해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있다. 그 남자를 견고하게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지 않았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원수는 의심을 던지려 한다.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거야. 이미 늦었어.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계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만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공의롭고 완벽하며 지혜로 가득하다. 때로 기다림은 징벌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훈련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며 당신이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라.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작하려 하지 말라. 쉬어라. 신뢰하라.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늦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며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바꾸신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빌리 그레함은 말하곤 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라고. 왜냐하면 때를 벗어난 것은 항상 고통을 낳지만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것은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의 시간은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목적과 치유와 방향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보며 당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흘린 모든 눈물, 침묵의 순간들, 괴로움 속의 밤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당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이클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계절은 끝났다. 준비하라. 내가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닫힌 문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자녀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이란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는 것임을, 닫힌 사이클은 하나님의 보호의 일부라는 것을, 고통 중에 뿌린 모든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 원칙들은 단지 들려지는 교훈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의 자리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라고. 문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수확입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살아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는 끝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새로운 계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전진할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댓글을 남기길 초대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나요? 그 댓글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도 함께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고 가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이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열린 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